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데 다른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의 순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나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 그 순서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포도원은 현실 교회와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천국.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지요. 품꾼들은 누구냐?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이니까 6시, 7시 요즘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수가 다 안 찼기 때문에 또 몇 시에 나갔습니까? 3시에 나갔다. 그래서 3시에. 그럼 3시면은 이건 이스라엘 시간이고요. 여기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은 이스라엘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어떤 시간이 돼요? 우리와 같은 시간이 돼요. 그럼 3시에다 6시를 더하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에도 또 나가서 품꾼들을 모집했습니다. 6시면은 6시간 더하면 몇 시죠? 12시. 또 9시면은 오후 3시. 6절에 보니까 제11시, 11시. 그러면 11시에다가 6시간 더하면 얼마죠?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일감이 없어가지고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불러가지고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하루 해가 저물어서 품삯을 줄 때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월급 받을 때나 품삯 받을 때나 다 설레잖아요. 도대체 얼마씩 줄까? 그런데 먼저 온 자들부터 주시는 게 아니고 11시, 곧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에 공통적인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신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야, 저 오후 5시에 와가지고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6시에 왔어, 7시에 왔어, 9시에 왔어, 난 12시에 왔어. 그러면 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마다 8배, 6배 이렇게 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하게 받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막상 품삯을 받을 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달에 원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항의할 만하죠. 원망, 비난할 만하죠.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주님께서 밝히십니다. 13절에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 1절, 2절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에게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다. 그래서 너도 한 데나리온 받을 줄 알고 와서 일했고 나도 그렇게 주었고 너한테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괜히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기대가 부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는 주인을 원망하고 비난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14절에 다시 말씀하면은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하고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나 한 데나리온 줬다. 그래, 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가 참견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받고 더 받지를 못하고 나중 온 자들과 같이 받았을까? 첫째로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품꾼들은 신실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신실한 건 믿을 신자,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아침 일찍 왔다는 그것만 내세워서 시간만 때웠지 그 내용이 정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만큼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간도 보시지만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떤가.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은 이때 당시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잘 모르지만은 직장이 없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팔려나가고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냥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거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 벌었어야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을 할 텐데 애가 타고 몸이 그냥 타는 거죠. 그런데 오후 5시가 돼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어요. 1시간 남았는데 누가 그런 사람 일꾼으로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니까 그게 주인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그냥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함으로 1시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1시간 일을 했지만은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아침 일찍 9시부터 7시부터 와서 한 사람보다도 더 진실한 믿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업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무슨 위대한 큰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의 일꾼 맡은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로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일이고 믿는 사람의 일이고 그게 업적이 되는 거예요. 이 지난 오후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남에게 전파하고 말은 잘하는데 자기 몸을 복종시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6시, 7시, 또 9시 와서 일찍부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존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연조가 오래된 만큼 더 거룩해지고 경건하고 더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업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오래 믿었다. 난 직분이 뭐다. 그것만 내세우면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에 눈치나 보고 간섭이나 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어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내용이 형편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오늘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됩니까? 굶을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1시간짜리를 불러가지고 나 같은 것을 일을 시켜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주인이 말만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에 순종을 거듭한 거예요. 1시간이지만. 그러니까는 주님은 시간 연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그 내용을 보신다. 그거예요. 내용. 믿음으로 과연 진실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온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 그거예요. 일찍부터 믿고 일찍부터 직분을 받았지만. 둘째로는 주인의 선하심을 악하게 여겨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행하셨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어지신 사랑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일찍 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야, 우리 주님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늦게 와서 1시간 믿은 사람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았다고 주님의 선하심을, 어지신 사랑을 원망하고 비난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밝히셨잖아요. 예?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지금 어진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그걸 악하게 보냐?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믿음 생활했어도 지금 나타난 걸 보니까 그건 주인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간섭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자기 욕심 채워지지 않았다고 자기를 더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은 사람이 더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었지만 먼저부터 일찍부터 믿었지만 나중된 자도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분 만나봤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거 참 복이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 언행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만큼 오랜 시간 믿은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너그럽고 배려하고 평화, 화평을 유지하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으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을 어머니 모태 중 태가 아니고 그냥 한글로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세계를 세상 세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와 세상 세계는 질이 다르고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밤일 거예요.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911, 우리는 119잖아요. 소방서나 뭐 어떤 처리하는데. 근데 미국은 911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란색이 보호색이고 어린이색입니다. 근데 미국은 위험물, 독극물을 노란색으로 칠해요. 그런데 교회와 신앙의 세계는 세상 세계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는 선배,
뭐 학교도 또 직장도 또 무슨 뭐 군대 기수 따져가지고 선배, 그러면 선배 위치가 대단합니다. 또 선임, 먼저 그 직임을 맡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지만은 예전에 저 군대 생활할 때는 선임하사, 선임하사님, 선임하사님 대단했습니다. 또 연장자. 그런데 그건 세상의 어떤 규칙이지 신앙의 세계는 선임도 없고 선배도 없고 연장자도 없어요. 그럼 뭐냐?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느냐?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 말씀하지만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기독교 입문의 첫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말에 처가 이쁘면은 처갓집 무엇 보고도 절한다? 소말뚝 보고도 절한다. 처갓집 소말뚝한테 절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처갓집의 그 시시한 소말뚝까지도 좋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락을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기쁘고 즐겁고 내 속에 일어나는 부패한 성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다스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씀. 그게 믿음의 업적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한 만큼 더 거룩하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만큼 더 자비롭고 더 너그럽고 더 배려하고 더 겸손하고. 근데 세상에서는 오래된 만큼 어떤 직분에 어떤 그 지위에 오래된 만큼 더 권세를 행하고 더 잘난 척하고 더 교만합니다. 나를 몰라보냐. 그건 세상 일이라. 그 세상 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은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오래됐느냐? 먼저 그 직분을 받았느냐? 먼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듬어졌느냐?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성품을 닮아갔느냐 그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조금 뭘 안다고 이것저것 판단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럼 과연 오래 믿은 것이 뭐 있냐 그거예요. 직분을 먼저 받은 그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믿었지만 5시에 온 사람은 자기를 일꾼으로 써준 것만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냥 주인이 무슨 말만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에 순종을 거듭하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그거예요. 여기 또 20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아들을 좌우편 정승 다 해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 소리를 다른 사도들이 듣고는 야, 너희들만 좌우편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 얼마나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몰라보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고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굴복시켜서 따르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25절에 나오는 세상 집권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켜서 따르게 하는 거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대를 존중하며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먼저 왔지 말씀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왔으면 분명히 이런 말씀도 익혀서 순종해 나갔어야 되는데 귀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겠죠. 다섯째 온 사람이 한 대나를 받았어요. 나는 10배는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일찍부터 믿고 일찍부터 직분 받았으니 나는 몇 배나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건 어디 사람 생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생각. 정말 일찍부터 믿었느냐? 정말 일찍부터 직분을 받았느냐? 그만큼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너그럽고 배려하고, 네? 성실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나 천국의 세계를 세상 세계와 동일시 생각하고는 무조건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오래
이랬다는, 오래 믿은 지 오래됐다는, 몇십 년 뭐가 됐다 그런 것만 내세워서 대우만 받으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어려서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중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은 만큼, 일찍부터 믿은 만큼, 일찍부터 직분을 받은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자기 몸에 만들어지어 나가면은, 이루어져 나가면은 그만큼 또 상급과 영광이 크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게 아닌 분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중 믿었어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몇십 년 믿은 분도 새벽제단을 쌓지 못하는데 처음 믿었을 때부터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먼저 믿었냐 나중 믿었냐, 먼저 직분 받았느냐 나중 직분 받았느냐, 나는 선임이다 너 후임은 내 말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과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또 나중에 원망 불평했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크고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도 세상의 어떤 규칙처럼 선배, 선임자, 그들이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 100년 전에 믿은 사람한테 우리는 후배고 후임이고 꿀려야 되고, 200년 전에 믿은 사람한테 꿀려야 되고, 500년 전에 믿은 사람한테 꿀려야 되고, 아브라함 밑에 그냥 몇 천대 내려오면서 꼬마리요, 꼬마리. 하늘나라 가서 길을 못 펴요.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다. 연장자나 선배나 선임 순이 아니다 그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그 시대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죄를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나가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보면은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자, 구약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직계 족속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한테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에서와 쌍둥이에요. 에서와 쌍둥이. 야곱은 동생, 에서는 형. 그러면 그때의 풍습이나 또 신앙의 계대를 볼 때에 장자인 에서가 믿음의 족장을 이어받아야지 돼요. 근데 누가 받았습니까? 에서는 장자이지만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 그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팥죽 몇 그릇, 떡 몇 조각에 팔아버렸잖아요. 장자지만은 먼저 믿었고 먼저 되었지만 자격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또 야곱의 손자, 즉 요셉의 아들, 요셉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흉년에 굶어 죽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려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곱까지도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이겨내며 사는데, 야곱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해 주려고 해서 두 아들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요셉이가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손에 얹어서 축복받게 하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가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에브라임 둘째 머리에 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아이고 아버지 그 둘째예요, 둘째. 거기 보시자고요. 창세기 49장 48장부터 보겠습니다. 48장. 창세기 48장 20절 25절 48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나도 하라.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에브라임은 둘째다 그거예요.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 어마어마한 시대, 그 풍습과 전통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장자지만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돌아가더라 그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은, 자, 신약에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이 있잖아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로마에서 파견된 대장입니다. 부대장. 근데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우리 집에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가실 것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서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자,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인간 선생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때 함께 하신 그분이라면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가서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꼭 예수님이 가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서도 천하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었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그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제일 크고 좋다고 알아주셨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알아주신 일 없어요. 장로라고 알아주신 일 없어요. 목사라고 알아주신 일 없어요. 비록 지금 이 백부장은 평신도예요.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진실한 믿음, 예수님은 천하만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다. 가만히 계셔도 천하만물 다 살피시고 얼마든지 운영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중 목사나 장로나 선지자, 제사장 뭐 누구한테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제일 높고 큰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직분을 세우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장로님들 3분 피택을 했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우려고 하는데 직분은 교회 벼슬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즐거워하라는 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권세를 행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직분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고 받으려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쩐다?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라. 그러면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든 상관이 없어요. 먼저 직분 받았든 나중 직분 받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고 봉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마음과 영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감으로 연조가 오래된 만큼 말씀대로 만들어진 업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일찍 받은 만큼 더 겸손하고 너그럽고 배려하고 성실하고 충성해서 먼저 믿은 분들은 먼저 믿은 대로 상과 축복을 받고 나중 믿었어도 또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며 상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직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생활 잘해서 신암교회 모든 권속들은 일찍이냐 늦게냐 관계없이 다 같이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